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인터넷 비방글이나 비판하는 글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한 여중생이 SNS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비방하는 글에 좌절함으로 인해서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글이라는 게 무섭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참 비판하는 거요. 오늘 제가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비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좌절하게 시리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까지 1장도 보고 2장도 보았는데 1장은 대상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1장 29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니, 여기 보면은 가장 유대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비판하고 비평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 그렇게 심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비판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까? 비판하는 것이 도둑질보다 더 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다른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판하는 것을 엄청 심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꽤나 심각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악 가운데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을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수군수군하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볼 때에 고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참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 자신들을 봐도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을 때는 천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저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제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겨남으로 인해서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면은 그냥 제 모습, 제 육신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육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육신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사람들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카톡방에서 서로 험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내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내가 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수근수근하지 않냐고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비판해 봅시다입니다. 지금 비판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판해 봅시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비판이,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판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판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 죄악들을 바라보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벙어리 개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종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판해서는 여러분들 저주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노멘 하셔야 되죠.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비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데, 비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건강한 비판과 병든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비판을 자제하고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판해 봅시다라는 그 앞에 그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건강한 비판을 해봅시다입니다. 건강한 비판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비판과 병든 비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볼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병든 비판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은 무엇인가, 이것만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하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하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옛날 중국 춘추 시대에 조나라에 해문왕이라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연파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파라는 장수는 무척이나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동성을 그가 함락시킴으로 인해서 그 상경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정승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진나라가 있는데, 진나라에 그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나라와 화친을 맺고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 해문왕, 그 나라 조나라의 해문왕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혼자 보내기는 좀 그렇고 해서 말을 잘하는 인상녀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게 되집니다. 그 인상녀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가 BC 27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회담이 잘 되어져 가지고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해문왕이 이 인상녀를 똑같이 상경이라는 그 위치, 정승 자리에 올리는데, 이 연파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연파가 생각할 때 기분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사람이 연파였고, 또 자기는 직접 나가서 행동대장으로 가서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이 인상녀는 그냥 입 조금 잘해가지고, 이야기 잘해가지고
상경이라는 그 높은 위치에 오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파가 떠돌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인상녀는 입 하나로 저 위치에 올랐다. 나는 이렇게 용맹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인상녀를 욕보이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상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수장이 쫄았나 보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한두 사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상녀를. 그러자 인상녀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옆에 진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호랑이 2마리가 있어서 이 진나라가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 호랑이 2마리는 바로 연파와 인상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둘이가 어울려서 싸운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진나라에.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는 것이다. 나의 첫 번째는 나라이고 사사로운 것은 두 번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연파에게 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연파가 우통을 벗고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그 인상의 집으로 가서 대문 앞에서 넓적 엎드리고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 장군의 그 높으신 뜻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거기에서 나온 사자수거가 동경지우라는 단어입니다. 목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 나중에는 서로가 이제 목이라도 내어줄 관계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연파라는 사람이 이 목이라도 내놓고 그 앞에서 처분을 구하는 그러한 용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이라는 것이 참 병든 비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좀 높다, 내가 좀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 가운데 여러분 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의 특징은 앞을 잘 본다는 거예요. 나는 잘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은 거울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눈은 제가 여러분들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잘 못 보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머리는 얼마나 벗겨졌는지 모르잖아요. 그 거울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은 어쨌든 내 눈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래서 날카롭게 바라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지라는 단어예요. 저지먼트, 재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이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지옥의 불쏘시개 만들려고,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월의식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조금 오래 교회 다신 분들은 이 교회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랬는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비판은 병든 비판이에요. 또 병든 비판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판, 이것이 병든 비판입니다. 2장 1절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를
비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 사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프랑스 작가 가운데 느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타인의 결점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이유는 내게도 같은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타인을 내 눈에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도 그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만은 나에게도 들려지잖아요. 내 귀에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들은 두 가지로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모든 환경들은 우연이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최고의 징벌이 무엇이냐면은 내버려 두사예요. 3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에 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징계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징계와 성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이 징계이냐, 이것이 연단이냐, 성숙을 향한 연단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잘 겪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연단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 책 가운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 좋은 글귀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에 변장된 모습이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에 변장된 모습이다. 우리는 고난이 왔어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장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내가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그러면 부수장님에게 연락하겠죠. 부수장님,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다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부수장님은 또 저에게 연락을 하죠. 목사님, 아무개가 예배를 잘 드리고 가다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리가 잘 나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금을 했어요. 이것으로서 끝납니까?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 언제는 다리를 뚝 부러뜨려 놓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낫게 해줘요? 그리고 감사한금 챙기시고. 이게,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리가 똑 부러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다리가 똑 부러졌는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리가 똑 부러졌는데 그 가운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냥 낫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유대인들은 그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의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에 2장부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도 똑같은데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일 가운데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람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고난받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저는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고 그리고 성숙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보는데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성경 보고 왜 큐티예요? 어느 날 큐티 본문을 봤는데 다윗이 뜰을 걷다가 저기 보니까 한 이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지네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깍꿍했어요. 깍꿍해가지고 거시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 적용이 나쁜 놈, 천인 공노할 놈, 못된 놈, 끝.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다윗의 죄성, 다윗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저도 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병든 비판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건강한 비판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건강한 비판은 복음이 지닌 긍휼의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마음의 동력이 있습니다. 왜 고치시고 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는지 그 마음의 동력이 있는데, 몇 군데를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마태복음 14장 4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절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바라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마음의 동력이 무엇이었냐면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영어 단어가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통, 고난. 그래서 영화 제목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제목도 있었죠. 예수님의 고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은 고난, 컴이라는 단어는 함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은 비판이 그 사람에게 칼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이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비평하면은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판해야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건강한 비판은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을 깨우쳐서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장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판이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건강한 비판을 내가 할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건강한 비판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은 그가 원래 이렇게 건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었던가요? 바울은 원래 이렇게 건강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바울이 건강한 비판자로 바뀌었냐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자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나서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저 남의 티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장 3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것을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하면 얼마나 될까요, 돈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약 장정이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놀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지도 못할 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원만 버는 사람이 있다면 1원요, 1원. 그러면은 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10원이면은 200만 원, 1,000원이면은 2천만 원, 10,000원이면은 2억.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용서함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꼴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3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그 사람 만났어요. 멱살 잡고 너 왜 돈 안 갚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건강한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길 가는데 비틀비틀하면서 제 앞에서 와요. 아니, 한쪽으로 오면 제가 피하면은 저하고 부딪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하니까 제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술 취해서. 왜 그가 비틀비틀합니까? 술에 취했기 때문에 비틀비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뭔가 취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취해 있는 것, 지금 그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 돈으로 바라보게 되죠. 건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 만나면 모든 것들이 건강으로만 이야기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이지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모르시잖아요. 제가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때 보면은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지 않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잠길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손가락을 나를 향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에 잠기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